옛날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0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성경을 짜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요 한 단락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스카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뜻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 세계를 가리키고, 둘째로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뜻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보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이와 같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 멸망받을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 단락으로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곧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이와 같이 영혼 없는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죽고 육이 죽고 이제 영혼이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가서 영혼이 멸망받을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류는 모두 자기의 죗값으로 죽어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인류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고 살릴 수 없으니 죄 없으신 자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줄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와야 합니다. 절망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4장 17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잠시 육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루셔야 할 인간 구원을 위해 매맞고 저주받고 마침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정권을 가진 절대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 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미 잉태할 때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의 끈을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죽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로 이끌고 가는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그 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계신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없기에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의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장 극악한 모습으로 갈기갈기 찢겨 죽는데 내주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죄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서도 7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계속되는 온갖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참으시던 예수님께서 극한 고통을 마침내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장 6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심한 고통과 수모와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등을 맡겼고 얼굴을 가려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아무 말씀도 없이 끝까지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와 같이 창으로 찌르고 대못으로 받고 채찍으로 등허리가 밖구랑이 이런 일처럼 피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에 온갖 고통 가운데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아주 떠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에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따라 자기 아들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안 들으시고 참아 볼 수 없어서 사랑하는 형제들 해도 비치리라 아주 캄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아주 떠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을 외면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가 멸망당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냥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친히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지옥 형벌받을 영원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그 수모 고통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존권을 가진 하나님이 된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 이와 같은 독생자를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최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혹 주인을 위해서 종이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악한 독재자를 통해서 선량한 이 백성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죄가 아무리 이와 같이 원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몸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대못이 박혀 중력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를 찌르는 자, 대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허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저들도 회개하면 저들의 죄까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죽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저들이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골고다 언덕까지 조롱하고 침뱉으며 너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내리치고 이제 피투성이에 든 그를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보혈을 흘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는 십자가는 너희 죄 때문인데 너희 몰라서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그 구령의 열정,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영혼까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십자가의 죽음, 이와 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고백입니다. 탄생의 예언을 비롯해서 모든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심이요 인류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릴 자리에 우리가 찔려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을 자리가 우리가 채찍에 맞을 자리이고, 그가 징계받을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징계받을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플 때 어머니가 희생해서 충성을 다해 간호한 후 자식이 건강을 회복되었을 때 부모는 자기 희생을 잊고 너무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자기는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안다라는 단어의 뜻은 아다라고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건너편에 양을 끌고라 하시고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시고 동식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옷을 이제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 자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의 대관식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저는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이와 같이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책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전했을 때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아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도대체 너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라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하느냐 물은 것처럼 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을 때에 합법적인 랍비가 아닌 예수님의 사람들을 가르쳤으므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로 처벌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구약에 오실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땅으로부터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고, 하늘로부터냐 하면 왜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모른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반문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인산이를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들것을 만들어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음성을 듣고 참나마도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음을 아시고 친히 그 중풍병자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죄사할 권세를 가진 그분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무화나무를 저주하자 이와 같이 뿌리째 말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시자 뿌리째 말려졌나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권세로 이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만나게 해주셨으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멸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권세자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이것을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깨닫고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아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지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